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2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가 이 아침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12월 달 주일에 한번 살펴본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서럽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정확히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혔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또 구약의 말씀대로 태어나셨지만 주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보잘것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탄생이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부정하게 비춰지는 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자리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행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제가 가장 메인 주제이지만 이 주제로 작년 주일 말씀으로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다른 각도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할 말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을 향해 때로는 하소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았지만 심지어는 오해받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고 가야 할 길이었기에 만왕의 왕께서 조용히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빛나는 곳, 주목받는 곳, 찬사가 넘치는 곳, 생색낼 수 있는 곳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가치 있는 길,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주목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마냥 행복을 느껴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엄청난 부담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상황 속에서 세 가지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마리아의 말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눈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마리아의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소식에 요셉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기억하고 자신의 상황과 연결시켰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왜 이런 일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났냐고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고민을 주셨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자신이 결백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기에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요셉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정말 요즘 말로 멘붕이었고 이해하기 힘든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경솔한 사람이어서 듣자마자 배신감과 분노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버렸다면 이 상황은 아마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모른 척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모든 수치는 요셉이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파혼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떠벌려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도록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은 정말 온유하고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 잠을 깨어나자마자 일어나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안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줄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서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계시를 들었다고 순종할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은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나 긴급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 들어도 왜 순종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만 살아왔다면 사실 하나님이 말해줘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부터 그런 경건의 연습을 했던 사람이, 또한 작은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지만 요셉도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의심과 수많은 감정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의 의심을 알아주셨고
감정을 이해하셨기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오해하는데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배려하고 수많은 인내로 우리를 대하지만 한 번의 순종도 꺼려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깨자마자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제대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계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제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도 없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사생아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에 대해 기꺼이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땅 가운데 막힘없이 순적하게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며 드는 생각에 대해 신중하게 반응하시고 선한 일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손이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거의 대부분 희생이 동반됩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임신한 여인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희생,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희생, 이 모두가 메시아의 출생을 위한 요셉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희생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희생이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마구간에 낳아야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 속에 겪는 고생은 요셉을 충분히 짜증나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또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도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순종은 쉽지 않은 희생을 계속해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낳는 것으로 그쳤나요?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참한 장면까지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희생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희생과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개념만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희생할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믿음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세상에서 무엇을 희생하였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자신의 삶을 들여 순종하며 희생한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주님 앞에 복 달라고 또 내 삶 가운데 뭔가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해보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또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